오늘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 아이디어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엄마가 이제 저희 또 셋째가 등장하는데 지영이가 어저께 콘서트를 마친 시간이 10시가 넘었어요. 그 이제 지영이가 제법 많이 등장했습니다. 어저께 콘서트에. 노래도 부르고 하모니카도 불고 뭐 춤도 추고 난리가 났는데 자기 딴에는 되게 익사이팅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 아빠 먼저 집에 가세요. 그래서 저희는 왔는데 11시 15분에 연락이 와서 이제 갑니다 집에 이렇게 해가지고 집에 한 11시 반쯤에 왔습니다. 무진장 피곤하고 오늘도 또 콘서트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 오늘 되게 많이 수고했으니까 이제 쉬고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지영이가 그 말을 듣고 잤을까요? 당연히 안 잡니다. 그죠? 근데 이제 지금은 지영이가 커서 엄마가 그 이상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말을 하고 그냥 문을 닫고 들어가면 그냥 자려니. 근데 더 어렸을 땐 어떻게 하냐면 엄마가 야, 너 심하게 놀았고 아니면 오늘 수고했으니까 내일을 생각해서 쉬어라 라고 말을 할 때 지영이가 엄마보다 힘이 약할 때 지영이가 택할 수 있는 초이스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불을 끄고 자는 척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취할 수 있는 초이스가 뭐냐면 화를 냅니다. 자기가 엄마를 이길 수 없지만 엄마가 말하는 것을 들을 수는 없고 안 들어도 안 되고 하니까 엄마한테 짜증을 냅니다. 억울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나는 신났고 내가 알아서 하는데 왜 엄마가 나한테 쉬라고 그러냐. 그죠? 둘 중에 하나를 택할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라는 말을 생각하면서 이 그림을 그리는 거 여러분들한테 던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안식일을 쉬어라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보일 수 있는 반응이 두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라 그랬으니까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하나님 이길 수가 없다 생각을 해서 하는 척, 그러니까 쉬는 척 하는 겁니다. 왜? 쉬는 척을 안 하면 쉬지 않으면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덤비는 거고 하나님 말을 안 지키면 벌 받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지키는 척 하는 겁니다. 그럴 수 있고 또 하나는 불평할 수 있죠. 겉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왜 쉬라 그러냐. 지금 열심히 지금 신나게 혹은 더 열심히 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쉬라고 하는 게 마음에 안 든다. 불평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주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라는 말을 대할 때 어떤 위치에 쓰시는가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오늘 얘기를 좀 시작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십계명 얘기를 드리면서 계속 제가 반복하는 기억하시라는 두 가지 전제가 있었죠. 하나는 뭐냐면 이 얘기가 망고불변의 말 그대로 지켜야 되는 말이 아니고 안 지키면 혼내시고 안 지키면 안 되는 말이라기보다는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같은 마음으로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얘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를 생각하시면서 주시는 관계 속에서의 언어다라는 말이에요. 그게 하나.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뭡니까? 이 말은 절대적인 말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조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이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항상 생각할 때 우리가 지금 내가 꼭 지켜야 될 말이다라고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그 중간에 어떤 과정을 꼭 거쳐야 되냐면 이게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지켜서 유익이 되는 말이구나라는 거를 지나서 나한테 적용을 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시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얘기도 마찬가지죠. 오늘 얘기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 4계명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라고 말할 때 우리가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이걸 해석하기 전에 뭘 먼저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한테 왜 이스라엘이 가나안이라는 땅이 어떤 땅이길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된 일이 아니고 자신이 사람과의 관계 혹은 자기 자신이 삶을 꾸려나가는 일의 첫 번째 계명이거든요. 안식일은. 그죠? 네. 앞에 거는 여태까지 1, 2, 3은 하나님하고 관계된 얘기였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부터 사실은 내 삶에 관계된 얘기가 시작되는데 그 첫 번째 계명으로 쉬어라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아니 가나안이 어떤 땅이길래 이스라엘한테 제일 중요한 얘기를 얘기할 때 쉬라는 얘기부터 했을까? 이 얘기를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여기로 지금 우리의 삶으로 점프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게 왜 그럴까? 왜 가나안에서 첫 번째로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게 쉬는 걸까? 이걸 생각하기 위해서 가나안의 삶, 가나안에서 산다라는 게 뭔가를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가나안의 삶이 어떤 특성을 가졌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를 떠올려야 되냐면요, 애굽에서의 삶을 떠올려야 돼요. 애굽에서 끄집어내 가지고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으로 들여보내신 거거든요. 그러면 애굽의 삶과 가나안의 삶은 상당히 다를 것임에 틀림없어요. 만약에 똑같으면 거기 살게 했겠죠. 그런데 끄집어내서 이쪽으로 옮긴다는 건 여기랑 여기랑 다른 면이 있기 때문인데 뭐가 다를까? 이런 거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왜 출애굽이 발생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기 때문에 발생한 거죠. 뭐라고 울부짖었습니까? 우리가 이 노예의 삶, 이 속박된 삶, 바로에게 갇혀가지고 내일이 행복하지 않고 내일을 꿈꿀 수 없는 이 삶이 도저히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출애굽이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삶의 가장 특징은 뭐냐면 노예의 삶, 자유가 없는 삶이에요. 애굽의 삶. 그러면 가나안의 삶은 뭐겠어요? 자유가 있는 삶이죠. 그죠? 그러니까 노예가 해방돼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으로 가면 와, 자유롭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의 삶의 특징은 자유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표면적으로 보면 이거는 노예고 이건 자유가 없는 삶이고 이거는 자유로운 삶인데 속은 똑같아요. 어떻게 똑같냐? 자유를 얻었어요. 자유를 얻었는데 오랫동안 속박 가운데 있다가 자유를 얻었는데 그래서 와, 우리는 자유인이다. 가나안에 딱 가서 막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나안에 들어갔더니 모든 사람들이 다 열심히 살아요. 최선을 다해서 농사를 짓고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막 이러면서 잘 살기 위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가나안에서는 잘 살기 위해서는 1번 조건이 신을 잘 골라야 돼요. 신을. 어떤 신이 좋은 신인지를 정보를 동원해가지고 찾아가지고 그 신하고 계약을 맺어야 행복하고 부자가 되고 뒤탈이 없이 살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가나안에 갔더니 열심히 신을 찾는 일에 온 힘을 다해요. 신에게 정성을 들이는 일에 온 힘을 다해요. 그리고 신이 얘기한 것들을 지키느라 애를 쓰고 수고하고 잘 살기 위해서 수고하는 거예요. 가나안이 자유로운 땅인 줄 알았는데 갔더니 겉으로는 자유인이 됐는데 실제로 사는 삶은 쫓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가나안의 삶은 사실은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삶을 그대로 반영해요. 겉으로 보면 아무도 여러분들을 노예로 삼는 사람은 없죠. 여러분들이 노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계십니까? 아니, 없어요. 여러분들이 누가 속박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이래도 쫓기고 저래도 쫓기고 다 바빠요. 제가 한국 가서 놀랬던 게 뭐냐면 한국에 22년 만에 갔더니요, 보스턴이 시골이더라고요. 완전 시골. 저희 어머님 사시는 데가 남양주인데 남양주는 사실 시골이었거든요. 남양주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새벽에 산책을 하고 사진을 찍고 막 돌아다니는데 사진기를 들어서 사진을 찍으면 아파트가 안 찍히는 경우가 없어요. 나는 분명히 나무를 찍었는데 거기도 아파트가 있고 다 적어도 20층 이상 아파트가 쫙 있는 거예요. 보스턴에서 여러분들 20층 이상 아파트를 찍어보신 분이 있으십니까? 없어요. 시내 다운타운으로 나가도 공들여서 찍어봐야 거기는 사람 사는 데가 아니고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비즈니스 빌딩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정도 높지도 않아요. 거기가, 그리고 제 친구들이 물론 뭐 친구가 오래간만에 나왔으니까 잘 대접하기 위해서 좋은 걸 사줬겠죠. 그런데 몰고 나오는 차들이나 얘기하는 형편이나 사는 것들을 얘기를 하니까 와, 너무너무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야, 내가 미국에서 잘못 살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니네가 행복하다. 근데 1시간도 못 돼서 제가 만난 친구들의 90% 이상이 죽겠다 용하야 이거예요. 이해가 안 됐어요. 언매칭 되잖아요. 너무너무 잘 살게 됐고 너무너무 부자가 됐고 너무너무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데 다 죽겠대요. 가나안이죠. 제가 저희 집에 오신 손님이랑 어저께, 그러니까 그저께부터 계속 지금 거의 밤에 밤에 늦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삶의 여러 가지 스토리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60년대, 70년대는요, 정말로 밥 한 그릇, 감자 하나만 있었어도 행복했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우리 아이들에게 감자 주면 좋아하나요? 우리 아이들이 배부르면 좋아하나요? 지영이도 배불러도 안 좋아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사실은 많은 것들이 발전했고 많은 것들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힘들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뭔가? 처음엔 그거를 알아내기 위해서 되게 고민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제 친구가 그걸 설명해 주더라고요. 용아야, 그건 왜 그런지 아니? 그거는 왜 그러냐면 절대적 빈곤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게 상대적 박탈감이다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같이 사는데 어떤 걸 가지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돈을 벌어가지고 현대 소나타를 뽑았다 이거예요. 근데 자기 친구가 어느 날 그랜저를 몰고 오거나 BMW를 몰고 오면 자기가 BMW를 몰고 온 걔보다 분명히 못 산 게 아닌데 열심히 안 산 게 아닌데 내가 좋은 직장을 다니는 게 아닌데 걔가 BMW를 모는데 나는 소나타밖에 못 본다는 걸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BMW를 몰기 위해서 자기를 드라이브 하는 거죠. 자기 아이가 인서울 대학을 못 가면 얘가 망할 거라고 생각하는 환경이 됐다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들어갈 때 제가 85년도에 대학을 들어갔는데 저는 죄송하지만 대학 가는 공부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기에 떨어졌거든요. 전기에 떨어져서 저는 제 인생이 불행할 것이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저희 친구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애가 지가 서울대 갈 거라고 생각한 몇 명 말고는 없었어요. 분명히 세상이 좋아졌습니다. 분명히 세상이 많은 것들을 줘요. 그런데 그 많은 것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다녀요. 쫓겨다녀요. 이게 가나안이에요. 우리의 삶은 오히려 쉴 시간이 모자라졌어요. 우리는 열심히 돈을 벌지 않으면, 쉬지 않고 공부하지 않으면, 경쟁에서 낙오가 되지 않으려면 드라이브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우리 애들 닥달해요. 나 자신도 닥달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저당 잡히고 살아가고 있어요. 왜요? 우리가 사는 곳이 가나안이기 때문에 그래요. 애굽에서는 그렇게 그거 가지고 고민하지 않았거든요. 나의 현재만 저당 잡힌 게 아니라 내가 맺고 있는 관계들도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저당 잡혀요. 우리가 생각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될 많은 가치들도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저당 잡혀요. 불안하니까요. 이 성공이라는 미래에 모든 소중한 것들을 다 저당 잡히고 살고 있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겉으로는 분명히 자유로워요. 겉으로는 풍요로워요. 그런데 속은 노예예요. 그게 가나안이에요. 근데 여러분 모르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사는 삶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사는 삶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 노릇을 하면 다른 직종에 계시는 분들보다 훨씬 스트레스를 덜 받을 것 같은데 목사인 저도 스트레스를 받아요. 다른 친구 목사랑 비교를 하게 돼요. 그리고 얘기를 하다 보면 비교가 돼.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상황인가. 근데 그걸 말도 안 되게 아무도 생각하지 않아요. 왜요? 그게 보편적인 정서니까. 여기가 가나안이니까. 심지어는 종교조차도, 신앙조차도 그래요. 여러분들 좀 죄송한 말씀으로 여러분들 중에 신앙의 열심을 내보자 하시는 우리 교회 교인들은 많이 안 그러셔서 제가 감사한데 여러분들 중에 신앙의 열심을 내보자 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신앙이 좋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 늘 더 나은 신앙들을 보는 저것도 경험하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내가 좀 더 헌신하고 싶고 아니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가나안이에요. 신앙이라는 이름에도 예외가 없어요. 자, 왜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냐면 그것을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계명으로 뭐요? 쉬어라. 그 이 말을 여러분들 용어로 우리 교회 용어로 얘기를 해볼게요. 교회 안 나와도 돼 이 말이거든요. 새벽기도 안 해도 돼 이 말입니다. 목사는 영업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말을 잘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불경스럽게 들리시죠? 근데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납득되기 참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자녀가 엄마 나 공부하기 싫어 라는 것을 받아들이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피아노를 가르치려고 하는데 연습을 안 하는 아이를 받아들이실 수 있으세요? 그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걔에 대해서 기대를 이미 포기하셨거나 우리 아이는 안 되라고 생각을 하시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이게 쉬운 명령이 절대 아닙니다. 쉬라는 말. 그래서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이 말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듣는 척을 합니다. 그죠? 교회 안에서 아직도 물어봐요. 목사님, 그러니까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거죠? 이렇게 물어봐요. 토요일 안식일이니까 토요일 안식일 안 지키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거죠? 여러분들은 안 그러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렸을 때 주일 성수라는 이름 때문에 주일날 공부를 안 했습니다. 주일날 먹을 거 사러 못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다음 날이 기말고사고 그 다음 날이 시험이면 어떻게 하냐면 가능한 한 일찍 잡니다. 9시나 8시 잡니다. 그리고 12시 시간 맞춰놓고 12시 땡 치고 일어나면 그때 공부를 합니다. 12시 전에는 뭘 먹을 거 사러 갈 수 없기 때문에 저희 집 앞에 3분이면 달려가는 구멍가게가 있는데 11시 59분에 달려가서 사갖고 와서 먹습니다. 조금 더 부지런하면 미리 사다 놓죠. 그거는 허락됐어요. 토요일 날 사는 거는 안식일을 범하는 게 아니고 주일 성수를 안 하는 게 아니니까 미리 과자를 사다 놓거나 대강은 돈이 없거나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니까 11시 59분에 달려가서 12시가 넘으면 아줌마랑 딜을 해가지고 먹을 걸 사갖고 와서 먹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그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정말 잘 지키고 신앙이 정말 좋은 사람이 살아야 되는 중요한 태도라고 생각하고 배우고 그거 열심히 잘하면 좋은 목사가 되는 줄 알고 살았습니다. 저처럼 극단적이진 않지만 요즘에는 뭐 편한 게 너무 많고 뭐 많이 이렇게 흐트러졌으니까 그러진 않겠지만 여러분들의 정서 속에 여전히 이런 정서가 제가 볼 때는 있는 것 같아요. 찝찝하죠. 주일날 교회를 안 나오셨어요. 주일 예배. 오늘 그러신 분 한 분 계시잖아요. 그죠? 늘 오시는데 안 오신 분. 이게 어떻게 공교롭게 오늘 딱 그렇게 됐어요.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그래서 제가 지엄마한테 그랬어요. 설교가 더 필요 없다. 당신이 설교다 이거지. 제일 어려운 사람. 지엄마가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게 된 이 결정을 갑자기 발견하고 깜짝 놀라서 얘기를 했는데 제일 난감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저죠. 머리로는 이렇게 설교를 하고 설교를 얘기를 합니다. 깨달았어요. 근데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기 너무 힘들어요. 벼락 맞아 죽이지는 않겠지 하나님이. 당연히 그렇죠.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지만 찝찝해요. 어떻게 목사 사모가 저기를 가? 여기를 안 오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러니까 지엄마가 사실은 자기가 잘못한 거니까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설교 녹화되면 우리 엄마가 보실 텐데 이게 좀 어려운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소화하기 위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굳이 저희 어머님 당황스럽게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 밑바닥에 뭐가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뭐냐는 거죠. 그 기준을 거창하게 바깥에 막 이런 거 말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일 예배가 뭐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긴다라고 하는 그것들이 뭐냐는 거예요. 무서워서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무서운 사람들은 대강 하는 척을 합니다. 왜냐하면 벼락 맞으면 안 되니까 무서워요. 찝찝하고 무서우면. 근데 그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거를 쉬라고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왜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할까? 이 얘기는요. 교회 용어로 따지면 제가 주일 예배를 얘기했지만 더 어떤 분에게 더 소중한 거 얘기할게요. 11조, 헌금 이런 거에도 다 걸립니다. 여러분. 왜 11조를 해야 되나요? 왜 헌금을 해야 되나요? 여러분들이 왜 새벽 기도를 해야 되고 왜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나요? 1차적으로는 두려움도 있고 찝찝함도 있어요. 그러나 더 깊이 뭐가 있냐면요.
가나안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과 똑같은 정서가 우리 속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해서 행복을 보장받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노골적으로 그렇게 말을 하던 그렇지 못하던, 세련되게 표현하던 그렇지 못하던, 어쨌든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가나안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별반 다르지 않은 정서 속에서 이것들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잘하는 사람, 그래서 복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신앙이 좋다라고 얘기하고 그 사람 하나님이 축복했다라고 우리는 믿고 따르고 있다는 거죠. 이 계명을 읽으면서도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뭘 얘기를 하냐면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조금 타협하고 싶은 거예요. 옛날에 60년대, 70년대 때 주일 성수를 처음부터 0시부터 0시까지 지키는 거는 지금 너무 어려우니까 그러면 지금 주일 성수는 뭘까요? 목사님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왜 물어봐요? 어떻게든 점수를 따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안 되니까 그걸 어떻게든 맞춰보고 싶은 거죠. 교회 안에 이런 거 있었어요. 요즘에는 한국 교회도 저녁 예배 드리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오후 예배 드리죠. 왜 그래요? 교회 상황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동네 교회였어요. 동네 교회. 다 거기서 살아요. 그리고 삶의 패턴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저녁에 드려도 돼요. 하루를 그렇게 지킬 수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동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1시간씩 이상씩 막 와요. 좋으면 그 교회가 좋고 목사님이 좋으면 거기로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갈 데가 없잖아요. 집에 갔다 저녁에 또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다 오후 예배로 바꿨어요. 근데 오후 예배를 왜 드리냐고요. 성경에 저녁 예배 주일날 드리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근데 저녁 예배를 드렸던 게 지우면 찝찝하잖아요. 죄송하잖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열심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그러니까 저녁에는 도저히 더 못 모일 것 같으니까 땡겨서 오후 예배 드리면서 거기도 주일 성수를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좀 센가요? 우리가 한번 정직하게 들여다보자라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라는 말이 외부적인 우상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사용하는 모든 용어들이나 신앙적인 행동들 속에 우상이 있다라는 거죠. 여기도 똑같은 거죠. 하나님이 안식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말할 때 그게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우리는 주일을 지키니까 아니 그런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본질적으로 당신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주일을 지키면서 어떤 마음으로 드리고 있느냐라는 것들을 물어봐야 한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이 혹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살면서 혹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살면서 그 가나안의 문화와 가나안의 그릇된 모습들, 그릇된 모습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기준 이런 게 아니라 그렇게 따라가면 어떻게 해요? 니네 행복하지 않아.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는 거지. 그렇게 따라가야 행복해질 것 같다는 거죠. 우리는 누군가의 노예가 되지 않고 우리가 돈을 좀 벌고 우리가 좋은 직장을 얻고 그러면 나는 자유인이야. 나는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가나안 사람들이 생각했던 거라는 거를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안타까운 거지. 저러다가 저게 쟤네를 삼킬 텐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니네 안 행복해질 거야. 그렇게 가면. 그러니까 순간순간 좀 쉬면 좋겠어. 일주일에 하루는 좀 쉬어. 안 쉬면 니네 죽어. 니네 사는 데는 다 바쁘게 살거든. 그러니까 니네도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달려가지. 그럼 니네 망해. 그러니까 쉬어. 그러니까 쉬라는 거에 액센트가 있는 게 아니라 그대로 그냥 따라가면 죽는다라는 거에 액센트가 있어요.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를 꺼냈죠. 엄마가 아들이나 딸에게 너 이제 잤으면 좋겠어 라고 할 때 자는 거에 액센트가 있지 않잖아요. 자는 거에 액센트가 있는 엄마는 그런 엄마들, 그런 아빠도 있죠. 근데 그건 잘못된 거죠. 좋은 엄마 아빠는 왜 걔를 재우려고 해요? 걔가 그렇게 하이퍼 돼가지고 안 자면 내일 콘서트를 망치거나 걔 삶이 망가지니까 재우려고 하는 거죠. 잘하는 거가 문제가 아니라 걔 리듬이 있는데 정신을 못 차리고 그렇게 가면 안 된다라는 게 강조점이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주일을 성수해라 라는 말이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뭐냐, 그 마음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라이프 스타일로, 어떤 태도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야 행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잃지 않고 이거를 지킨다면 되게 어리석고 하나님의 기대와 정반대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맞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어. 사실은 이거 되게 많은 토픽이고 디테일한 것들을 얘기하기 시작하면 사실은 1대1로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들에 따라서 얘기를 많이 해야 돼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하시고,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고민이 있거나 궁금하시면 개인적으로 오십시오. 전체적인 원리만 몇 가지를 얘기를 하고 마칠 거예요. 어떻게를 얘기할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정확한 어떤 기준이나 원칙 같은 얘기만 몇 가지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읽은 성경 구절은 아니고 안식일, 그러니까 십계명을 주신 그 파트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요게 십계명의 딱 문구예요. 근데 이 문구를 여러분들이 잘 들여다보시면 이 문구 속에 특징적인 게 있어요. 1번. 첫 번째 원리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라고 됐어요. 안식일을 지키려면 니네가 기억해야 된다. 기억을 못하는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킬 수 없다 이거예요. 왜 이게 관계가 있을까요? 뭘 기억하라는 거죠? 근데 내려가다 보면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안식일을 주셨을 때 그 얘기를 니네가 안식일을 지켰으면 좋겠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맨 끝에 재밌는 얘기를 붙였는데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얘기를 붙여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6일 창조하시고 7일날 쉬었으니까 내가 쉬었어. 그러니까 이게 맞아. 너네도 쉬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킬 때 내가 무언가를 기억을 못하면 안식일을 못 지킨다라고 말할 때 첫 번째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삶의 라이프 스타일의 모델 패턴이 창조에서 나왔어.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요. 근데 이스라엘이 이 십계명을 받았을 때 상태가 어디입니까?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애굽에서 건져가지고 광야에서 지금 어떻게 돌보시는지를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걸 기억해야지 안식일을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기 전에 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해야 돼요. 이 말은 뭐냐면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 계명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뭐에 기초하고 있냐면 내가 하나님하고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깨달아야 지킬 수 있다. 깨달아야 지킬 수 있고 깨닫고 지켜야 제대로 지키는 거다. 못 깨닫고 지키면 지키는 게 안 지키는 것이 된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깨달아지지 않은 분들은 억지로 지키시면 안 돼요. 지키면 지킬수록 반대로 가는 거니까 그러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부터 해야 되냐면 기억하는 것. 내가 하나님하고 무슨 관계, 하나님 나 어떤 분인가 라는 것 자꾸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죠. 첫 번째 창조주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죠.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성경의 창세기에 첫째 날 뭐 만들고 둘째 날 뭐 만들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근데 해를 만들 때, 사자 만들 때 뭘로 만드셨어요?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말로 만드셨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해 있어. 그러니까 쫙 해가 생겼잖아요.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까? 아니죠. 단번에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하루에 했어. 그러니까 해를 하루에 만들었잖아. 그죠? 하루.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6날 동안 만드셨어요. 그리고 7째 날은 쉬셨잖아요. 그럼 쉬시는 동안 하나님 뭐 하셨을까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하세요? 하나님 7째 날 뭐 하셨을까?
두 가지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매일매일 창조하셨는데 24시간이 있다고 칩시다. 우리식으로. 24시간 동안에 몇 분 동안 만드셨을까요? 24시간 내내 만드셨을까요? 아니면 창 만드셨을까요? 저는 창 만드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창 만들고 나머지 23시간 몇 분이요? 59분 59초 동안에 뭐 하셨을까, 하나님은? 그리고 7일 날 쉬셨는데 7일 날은 24시간을 쉬셨어요. 제가 지금 뭘 얘기하려는 건지 아시겠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굳이 7일 날 쉬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저는 없었을 것 같아요.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시는데 힘이 드셔요? 아니에요. 힘 안 들어요. 쉬시는데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어느 것 다 힘드시는 거 하나 없어요. 쉬실 필요 없어요. 근데 쉬셨어요. 왜요? 우리 때문에 쉬신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사는 게 행복해라고 리듬을 만들어주시고 자기가 그렇게 하신 것을 따라해라 그러니까 니네도 그렇게 그 리듬으로 사는 게 열심히 살지만 또 어떻게 쉬기도 하고 그러는 것들이 있어야 행복해라고 리듬을 주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모델로. 저는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게 창조주를 기억하는 일이죠. 자, 안식일을 기억하려면 이거예요. 안식일이라는 게 왜 준 거냐면 특히 가나안이라는 땅으로 들어가면 다 경쟁하고 치열하게 살아. 자기 먹을 거 챙기느라 막 그래. 그러니까 안 쉬는 게 미덕이야. 안 쉬고 열심히 해가지고 미래를 보장하는 게 미덕이야. 그럼 안 쉴 거 아니에요. 안 쉬면 망해라는 거지. 그러면서 뭘 들이대냐면 나도 쉬었어. 나도 쉬었으면 니네가 또 쉬는 게 맞아. 그 패턴으로 쉬어. 그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어떤 분이셨을까? 이스라엘이 기억을 해야 되거든요.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모습 중에 제일 특징적인 뭐냐면 만나와 메추라기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이랑 걸려있는 것, 쉼이랑 걸려있는 거는 만나 메추라기 사건이에요. 만나 메추라기가 특징이 뭡니까? 하루 먹을 건 하루치. 그죠? 어떤 사람들이 내일 먹을 거를 더 많이 거뒀잖아요. 그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다 썩었어요. 하루 먹을 치만 근데 거기서 조금 더 극대화되는 게 뭐죠? 금요일 날은 어떻게 해요? 이틀치. 왜? 안식일 날은 쉬어야 되니까. 뭘 깨달았을까요? 뭘 가르치려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자기를 먹이는 것을 기억했을 때 안식일이란 개념에서 뭘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이 먹이시는구나. 우리가 죽지 않는구나. 우리가 쉬어도 안 죽는구나. 내가 내 삶에 수고하고 얻어서 저축해 봐야 되는 게 아니구나.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그거 연습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패턴대로, 창조의 패턴대로, 그리고 내가 광야에서 너희를 먹인 이 패턴대로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이거 기억하면서 이 패턴대로 살아. 그래야 행복해.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 주일에 쉴 수 있다라는 것, 주일을 인조이할 수 있다라는 것 뭐예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 아, 내 삶이 내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지키시는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보호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완성하시는구나. 라고 믿고 잘 나갈 때는 겸손하게, 지치고 막막할 때는 어떻게? 배짱 있게 사는 거죠. 그게 쉬라는 말 뜻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이 말씀 속에 되게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안식일을 쉬라고 말할 때 그게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말인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무 웃겨요. 하나님이. 이방인들도 쉬라고 그러고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쉬라고 그래. 거기까지는 오케이. 근데 그 다음 뭐예요? 말도 쉬고 개도 쉬고 다 쉬라고 그래요. 이게 저는 하나님이 되게 철저하게 우리를 웃기시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말이 신나는 건 뭘까요? 개가 신나라는 게 뭘까요? 이게 철저하게 그렇게 하라는 것이기도 하고요. 말, 개, 우리의 소유라고 하는 것조차도 함부로 그날 일을 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당연히 그렇고. 그리고 이게 어디로 연결되냐면 아까 주영 씨가 읽어준 레위기 25장 4절로 연결되어져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얘기는 어디로 가냐면 이거는 결국 안식일은 안식년으로 가고 안식년 희년으로 갑니다. 그게 레위기의 얘기예요. 안식년 희년의 정신의 최고는 뭐냐면 뭐죠? 땅이 니네 게 아니다. 그러니까 50년이 되면 빚져서 이랬던 사람들 다 놔주고 다 원래대로 돌이키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서 이거를 말 그대로 적용할 수 없죠. 그러나 이 정신은 대단히 중요한 정신입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이러면 뭐가 떠오르셔야 되냐면 제가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주일마다 세뇌하는 것이 떠올라야 됩니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을 때 행복한 것이 원래 모습과 망가진 게 뭐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3가지 패러다임을 여러분한테 던졌어요. 첫 번째, 내가 나됨에 대해서 우리는 인정을 못한다. 내가 만들어 놓은 결과나 인정받는 것이 나인 것으로 착각한다. 그러나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소중하다. 나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좋은 존재다. 내가 잘 살든 못 살든 내가 성공하든 아니든 나는 아름다운 존재야. 그 다음에 2번째는 뭐냐면 내가 아름다운 존재니까 누구도 아름다운 존재. 저 사람도 아름다운 존재. 그래서 처음 하나님 만드신 창조가 행복한 거라는 게 뭐죠? 저 사람과 내가 막힘없는 소통이 있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울려서 같이 사는 것. 그거였죠. 그게 깨진 게 죄 때문이고 그게 깨진 게 우리가 매번 고백하는 우리는 이 세상이 고통 가운데 있는 걸 압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것의 해결자인 것을 압니다. 이렇게 고백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똑같은 거예요. 안식일을 주신 뜻이 어디를 향해서 가냐면 땅이 니네 게 아니다. 같이 어울려 더불어 사는 것들을 회복하지 않으면 원래 창조가 망가진 것을 회복할 수 없다. 거기로 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쉼의 최고의 목표는 그것입니다. 너 자신이 온전히 모든 불안과 모든 여러분들을 판단하는 그런 모든 것들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져야 된다. 너네만 자유로워지지 말고 모두 다 자유로워져야 된다. 그리고 모두 같이 어울려서 살아야 된다. 이게 쉼의 최종 목표라는 거죠. 그것의 표현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희년이 되면 묶인 자, 약자에게 무상으로 돌려주고 그것들을 다 회복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디딤돌교회에서 신앙으로 고백하는 그것들을 저는 여러분들이 계속 많이 씹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어쨌든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자극하고 어떻게든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설명하는 것인데, 설명하는 것으로는 저는 제 몫을 다하지만 여러분들은 그 되게 작은 것들, 우리 예배 시간에 성찬을 한다든지 신앙을 고백한다라는 것이 실제로 내 삶에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들 삶에 자꾸 집어넣어서 자꾸 물어보셔야 돼요. 그건 여러분들 몫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자꾸 하셔야 되고, 그걸 할 때 내가 신앙을 간다는 게 어떤 것인지 복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얘기를 할게요. 주영 씨가 아까 2번째 읽었던 본문이 이사야서 61장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안식일의 개념들은 사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시면서 주셨던 그 맥락의 십계명 안에 있는 맥락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가 사실은 신약으로 넘어오기 바로 전에 예수님을 예언하시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사야 61장을 읽었는데 결국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는 것을 이사야가 예언한 내용이 61장인데 61장의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 다음부터 쫙 나와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루신 것, 안식의 것들을 완전히 다시 회복하시고 성취하신 그것은 가난한 자, 노인 자, 묶인 자들을 완전히 회복하는 것이다. 그분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또 너에게 개인적으로, 그리고 우리 이 사회에 잘못되어 있는 것, 어울리지 못하고 소통하지 못한 것을 완전하게 회복하고 해방하고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야, 다 안식해! 다 서로 존대하지 마! 할아버지도 손자한테 존댓말 써! 서로 존댓말 써! 그렇게 하셨어요? 아니요,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분이 힘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지만 그분은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가 대표로 죽으면서. 그분이 겸손하고 낮아지실 필요가 없는데 그 길을 자기가 택해서 죽으시면서, 모든 사람이 어리석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들으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일들을 이루셨어요. 이게 복음이죠. 낮아지고 죽임당함으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어느 길로 가야 할까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말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서 여러분들이 남들에게 인정을 받고 성공하고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축복을 받는 것, 그것만으로 멈춘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오시지 않았어야지 맞아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믿는 복음은 그 얘기를 뒤집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난감한 거예요. 그런데 그 난감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왜 믿어요?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니까 믿는 거죠.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믿는다라는 말을 그러니까 함부로 쓸 수 없는 것이고, 쉬라는 말을 함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이 맞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입니다. 그래야 제가 얘기를 나누면서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이 바뀐 거지만 사실 본질적으로 성경이 얘기하는 것이었는데, 제가 난감하게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지영이 지우한테 우리 엄마 아빠를 존경하고 존중하는 표현과 말을 쓰고 있는가? 아까 장로님 5월달 가정의 달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저는 이제 부모된 우리에게 챌린지 되는 게 저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전 한국 사람으로 자랐고 한국 기독교 가정에서, 목사 가정에서 자랐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어요. 우리 엄마 아빠한테 존댓말을 쓰거나 존중하라는 말은 배웠지만 우리 아이들을 존중하라는 말을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저는 요즘에 그 도전을 받습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이제 망해요. 제가 요즘에 조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 집에 안 목사님 셋째 마이카가 피아노를 배우러 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마이카를 우리 교회에서 제일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마이카가 너무 멋있어요. 진심이에요. 그리고 걔는 정말 잘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마음 때문에 제가 뭘 깨달았냐면, 제가 마이카를 오면 이렇게 안아주거나 칭찬해주거나 이렇게, 야, 엄마 아빠 몰래 이거 너 혼자 먹어. 그리고 초콜릿 같은 거 사탕 많이 주거든요. 근데 그게 틀렸다는 걸 최근에 깨달았어요. 지엄마가 저한테 얘기했어요. 당신이 마이카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건 분명히 맞고 알겠는데 당신이 마이카를 존경 안 하는 것 같아. 마이카가 싫어하는지 좋아하는지 당신이 사려 없게 행동하는 것 같아 라고 말했어요. 전 너무 화가 났어요. 처음에. 근데 깨달았어요. 내가 애가 사랑스럽다고 해서 껴안거나 두드려 줄 수 있는데, 나는 그래서 그랬어 라고 설명을 할 수 있는데, 변명할 수도 있는데, 뭐까지 물어봐야 되냐면 걔가 그걸 정말 좋아하는지 아닌지까지 물어봐요. 세상 살기 어려워졌죠. 근데 그게 맞아요. 우리가 안 했던 거, 우리가 안 배웠던 거.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 믿음으로 쉬면서 산다라는 것은요, 똑같아요. 믿음을 가지고 산다라는 건 저는 그것으로 더 확신에 차고, 그것으로 더 멋지고, 그것으로 더 신나고 복받는 삶이 되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조심스러워지는 삶이 되고, 그것 때문에 한 번 더 생각하고, 다르게 생각하고, 멈춰서서 돌아보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라고 보게 되는 삶이 되는 것,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티 안 납니다. 힘들어요. 시간 많이 들고, 이 짜증나는 걸 왜 해야 돼?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해야 돼요. 특히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 아이들과 같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저는 이게 되게 와, 그래 복음이 이런 거라면 우리 애들한테도 먹히는 게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른들이 태도를 바꿔서 보면 우리 아이들에게도 우리가 할 말이 있어. 꼰대 소리를 안 들어도 돼.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어 라고 생각이 됐어요. 이게 복음의 힘이라고 생각이 됐어요. 이거 좋은 시절에 태어났어.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가나안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우리에게 더 가질 것을 권유하고 쉬지 말고 달려가야 하고 남을 누르고 이겨야만 성공하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아빠가 힘이 더 세고 돈이 많은 사람이 더 힘이 더 세고 아이들은 언제나 적절한 선에서 무시될 수 있고 아이들은 배워야 되는 대상이고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의 원리에 따르면 오늘 하나님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말은 되게 어리석은 말이 돼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은 뭡니까? 쉬라는 말은 뭡니까? 하던 거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열심히 다 옳다라고 하는 것 안 해보라는 거잖아요. 생각해 보라는 거잖아요. 생각하면 경쟁에서 뒤처집니다. 생각하면 비효율적이 됩니다. 생각하면 귀찮아집니다. 그러나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고 주신 말이라면,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분이 한 말이 소중하고 나를 위한 말이다라는 걸 안다면 믿음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자신에게서 되게 자유로움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아이들, 여러분들이 전혀 낯설게 생각하고 이상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쉼을 줄 수 있고 그 쉼이 여러분들의 삶을 전혀 기대치 않은 부분에서 풍성하게 행복하게 이끄실 수 있을 겁니다. 왜 제가 있을 겁니다 라고 말을 하냐면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것을 경험하는 것은 제 경험과 다를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경험했어요. 제 삶에서. 근데 제 삶에서 경험한 걸 얘기하면 여러분들 그게 뭐 이렇게 얘기하실 확률이 높아요.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돼요. 하셨으면 좋겠어요. 말씀 맺겠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내려놔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들을 다른 시각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다른 시각으로 한번 보십시오. 그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자유함들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고